자, 그러면은 멸망받아야 됩니까? 윤석열 탄핵이 되고 이재명 집권을 하고 한국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게 이게 맞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는, 한국인들의 행위는, 한민족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는 심판받아 마땅해. 어떤 면에서는 멸망받아 마땅해. 유대 백성들처럼.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기도를 해보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느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는 분이 아니에요.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주시려는 분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행위는 구세불능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은 멸망치 않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이키길 원하시는 것이지 재앙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멸망받을 것이다라고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유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가잖아요. 에스겔 8장 12절로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면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버렸다고까지 하면서 아수르를 들어서 진노의 몽둥이, 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대언하게 하십니다. 호세아 6장 1, 3절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심의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주님은 치셨지만 싸매시는 분입니다. 아수르의 몽둥이를 사용하시지만, 그렇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만들겠다고 하면서 한국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수르의 몽둥이에요. 북한도 중국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주신 진노의 막대기입니다. 우리는 이 막대기를 보면서, 분한의 몽둥이를 보면서 같이 분노하고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치셨지만 살리십니다.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아수르를 먼저 진멸시켜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애굽과 아수르에게조차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두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해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이 멸절되기를, 한국교회가 소멸되기를 원치 않으시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이한 사정을 베푸시는 게 성경의 기록들이에요. 애굽과 아수르에게조차 경배의 대로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치셨지만 싸매시는 분이고 때리셨지만 감싸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옛사람 못사람은 보장할 것이 없고 아리엘 형편없는 정도가 아니라 구세불능이에요. 우리 잠재의식에 있는 죄성들은 도저히 구제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앞으로 벌어질 현상들, 상황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수많은 절망감과 낙심낙담들을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수많은 유튜브와 스피커들이 얼마나 한국 상황이 나쁜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것이고요. 우리의 죄와 불법과 허물들에 대해서 심판받고 멸망받아 마땅하다고 끊임없이 얘기할 거예요. 행위 구원파들이죠.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나 있고요.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어요. 아직도 죄와 불법과 허물들이 발작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또다시 못 받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주님은 의롭고 미쁘시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는 자들을 사해 주십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은 이것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거하는 죄라는 걸 confess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라고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죄와 나를 단절해버리는 거예요. 죄와 나를 절연해버리는 겁니다. 철교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와 두려움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예요. 한민족 교회가 심판마다 마땅하고 정죄마다 마땅할지 모르지만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들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이 죄와 불법을 사하여 주시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제사장들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서한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걸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요한일서 1장 9절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민족을 하나의 단일한 공동체로 본다면요 민족을 향한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저지른 죄가 있죠. 완악하고 강박하고 자기만 생각한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않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런데 이 단일한 민족 공동체 안에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난 뉴 크리에이션인 여기 이것은 내가 아니오 내 안에 거하는 죄라고 인정할 때 주님께서 의롭고 미쁘시다 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처럼 남은 자들이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자백할 때 의롭고 미쁘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백성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끝에서 다시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쉽게 망할 수 없는 나라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이었는데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잖아요.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보다 더 날카롭고 예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정수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죄가 없었어요? 다윗이 무죄한 자였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많은 실수와 실수투성이에요. 심지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12절요.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재앙 가운데 생각을 해보니 이건 내 탓이더라 이거예요. 나는 꽤나 의롭고 괜찮은 사람인 양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 이겁니다.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습니다. 주님을 볼 수도 없어요.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입니다.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형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자녀들의 형편이 그렇고 우리의 형편이 그런 거예요. 옛사람 겉사람은 타락하고 부패해서 썩은 내가 나는 게 구제불능이에요. 제가 요즘 들어 더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게 하나도 선한 게 없어요. 이 구제불능이에요. 이게 좀 괜찮아졌나 했더니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괜찮아지려나? 아니야. 1시간 반으로 기도하면 괜찮으려나? 저희 온라인 기도도 점점 시간이 늘잖아요. 눈치 보면서 늘리고 있어요. 갑자기 늘리면 사람들이 다 도망갈 것 같으니까 점점 늘리면서 1시간 30분까지 올라갔습니다. 2시간 기도하면 괜찮으려나? 밖에 나가서 또 기도를 해요. 하루에 3시간 기도하면 꽤나 괜찮은 사람이 되려나? 그러나 저희 와이프 앞에 가면 저는 죄인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머리털보다 많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롭고 미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아는 자들에게 의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우리 예수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새로운 사람이 돼서 이건 내가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나오는 건 사라져가는 죄성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백하는 자들에게 이건 바위가 아니라 바위에 낀 이끼들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걱정, 근심,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와 분노와 미움과 증오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과
그리고 상실감, 패배감, 억울함, 원통함, 이건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는 죄는 이거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의롭고 미쁘시사 전례라의 선건보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말씀이 빛을 발하면서 영혼을 갈아버리는 거예요. 혼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버리십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알고 자백하는 자들이 남아있느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은 이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범죄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이렇게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백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시편 40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들 자기를 심판하는 마음과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한국 교회가 벌받아 마땅해, 한민족 교회가 심판받아 마땅해. 그렇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죠. 이 민족은 말과 이정 여진족처럼 살아줘야 돼. 수많은 죄와 불법과 허물들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자들, 의롭고 미쁘신 주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를 심판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를 정죄하는 마음과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은 완전히 달라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새벽 예배 안 나가서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우리는 항상 탄식하잖아요. 이게 죄예요. 자기를 정죄하는 게 죄입니다.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어요. 주님은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후회감, 상실감, 패배감, 열등감, 이게 죄예요. 나는 예수 안에 자유한 자예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라고 하신 거예요. 자기를 정죄하는 것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효과가 다릅니다. 여러분, 자기를 정죄하면요 마음이 계속 무거워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아주 활기차져요. 유다가 뉘우쳤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팔아버리고. 유다가 자기를 부인했습니까? 회개한 거예요? 아니죠. 뉘우쳤다라고 되어 있어. 한국말로는 비슷해요. 한자어로는 비슷한 것 같은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를 정죄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다는 자기를 정죄했어요. 회개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유다가 했던 것은요 헬라어로는 메타몰로마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자기 부인 회개는요 메타노에오입니다. 이거 메타노이아라고도 얘기하죠.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개념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정죄하지 마세요. 나는 기도하지 않아서, 나는 뭘 안 해서. 아니요, 반성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구세불능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붙어있는 거예요.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민족이 아직 남아서 주님께 돌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수많은 불편한 감정들,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생각, 감정, 기분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안에 희락의 나라, 기쁨의 나라. 보이는 것으로 요동하지 않아요. 들리는 것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제나 예수님만으로 만족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 킹덤이 이루어지는 게 먼저예요. 이 킹덤이 이루어진 자들에게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내가 피값으로 너희를 샀으니 너희는 나라가 됐으니 이제는 제사장이 되라.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제사장 대체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사장이 되는데 제사장 뭐하는 사람들인 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이었습니다. 에스겔 37장 4, 6절로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에게 대언하게 하십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이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한국의 상황이 마른 뼈죠. 우리의 자녀들도, 가족도, 가문도 마른 뼈예요. 세상이 점점 망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너희 이 모든 뼈에게 대하라. 이렇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르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성경에 너희가 살리라 얼마나 많은 말들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너희들이 살 것이다. 주님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예전에 끝장났어야 돼요. 그 인도적 지원자라는 우스꽝스러운 체제 지원, 정권 지원하는 순간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돌이켜서 엉터리 같은 일들 하지 말고, 그거 다 평양에 39호실, 38호실로 들어가는 돈들인데 그거 하지 말고 물자를 준다고 그 우스꽝스러운 일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내라. 북한의 우상 숭배의 실은 무너질지어다. 2천만 노예 백성들의 살아날지어다.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내라. 유지성을 탄핵된다는 얘기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조기 임기를 단축하는 조기 개헌이 이루어질지, 비상거국 내각이 이루어질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우리는 세상의 풍문들과 소문들이 전하는 그 비관적인 얘기들을 우리 입술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언자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나라와 제사장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살리라.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의 교회가 깨어나게 하옵소서. 이 백성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요 하나님의 싸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할 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대언합니다. 이 백성들이 살리라. 2천만 노예 백성들이 살아날지어다. 북한의 우상 숭배의 죄는 무너질지어다. 그와 연계에 있는 추상파 세력들이 자기들이 파로 남성에 빠져 망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민족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이 백성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온 열방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3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의 오늘 하루도 예수로 살게 하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며 예수로 살게 하소서. 이 땅에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북한과 열방이 주의 영으로 덮일지어다. 이 땅에 온 땅에 주의 보혈로